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워드득 우리 어릴 때 그 책에 국어책에 나왔듯이 어쨌든 워드득 그 발걸음이 정말 겨울이구나. 약간 춥고 얼굴에 이 살갗에 닿는 바람의 느낌은 차다. 그런 느낌이 들지만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겨울은 눈이 와야 돼. 눈. 한방눈이 펑펑 어제 내리는데 야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 온 세상이 정말 하얗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쫙 덮듯이 온 세상이 하얗게 쫙 내리는데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안에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는 하나님 모처럼 겨울답게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하얗게 쭉 덮이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 은혜가 있는 밤이었습니다. 약간 미끄럽지만 또 그 살갗에 닿는 바람은 차지만 이 새벽에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오 성령님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눈이 펑펑 내리듯이 오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영혼육을 충만하게 채우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광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생명으로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 하나님 사고 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는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특별히 또 하나님 이제 환경면 면접을 보는 성도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잘 볼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걸으며
나가기는 참 예쁘다. 위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을 쓸까. 오로지 믿음 위에 서서 나같이 그새 버리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2021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은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 가운데 믿음의 말씀을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내마의 말씀을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성령으로 덮으시고 영광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여쭈어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세 가지 방법,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이런 보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독생자의 영광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태초에 계신, 그렇죠? 이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그 모든 생명의 원천 되신. 왜? 만물이 그런 말로 지어졌기 때문에 만물을 존재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보이는 빛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육신 가장 천한 모습, 우리 가운데 오신, 그렇죠?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가 그 영광을 봅니까? 우리가 사도 요한이나 아니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이나 그 당시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누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 새롭게 난 자, 태어난 자,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이제는 주인이 된 자. 이제는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매일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왜 그 예수님 왜 이렇게 선포해요? 왜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 외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가득가득 담겨 있는데 그걸 매일같이 우리가 보면서 그 안에 잠겨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 삶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본다 하니까 본다. 어떻게 봐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는 것을 딱 하나만 생각해요. 육신의 눈, 이 두 눈. 그러면 시력이 좋은 사람은 잘 볼 것이고 시력이 나쁜 사람은 잘 못 보니까 어떻게 안경 같은 거 써야 되겠지. 그렇죠? 우리는 단지 내 눈에 이 보여지는 것만이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사물 아니면 내 눈에 어떤 정보가 전달되어지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본다 못 본다 말한단 말이에요. 내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어떤 사물이나 내 눈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어떤 정보가 있을 때 그것을 잘 본다 아니면 못 본다 생각한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 지금? 독생자의 영광을 봐야 돼. 그렇죠? 그럼 독생자가 언제 계셨어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당연히 잘 봤겠죠. 그렇죠? 그 당시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당연히 잘 봤겠지만 지금은 뭘 본다고 말할 필요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자체가 전혀 안 보이는데 뭘 봅니까? 그 당시 우리가 두 눈으로 본다면 그 당시는 당연히 봤겠죠. 제자들 세례요한도 봤고 제자들을 봤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뭡니까?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두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잘못하면 이 성경에 본다는 이 말이 우리 육신의 눈을 보는 것으로 잘못하면 이해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말씀이 뭐죠?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세 가지 방법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먼저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하찮은 것인지를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분의 이렇게 밖으로 보여주는 외형을 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말씀해 드린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2000년의 예수님을 딱 보면 딱 그 앞에 무릎이 꿇어지고 그냥 간절히 당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청년 목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딱 나올 것 같습니까? 그냥 방금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제가 지난주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키 맥 꿰뚫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했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여기에는 보니. 그렇죠? 독특한 단어. 요한복음에는 본다는 단어가 5종류가 나요. 5종류. 그냥 하나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씀은 다 뭐예요? 요한복음에 나온 게 다 본다. 본다. 그냥 다 본다로 나와요. 보니, 본다 해석되지만 헬러에 보면 5종류. 헬라는 뭐냐면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뉘앙스의 의미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단어가 쓰인단 말이에요. 5종류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요 말씀은 이 보니는 데아오마이라는 이 단어가 쓰였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이 말씀이 쓰냐면
32절 말씀, 오늘 본문 오늘 본문 아닌데 3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이 단어가 뭡니까? 데아오마이란 말이에요. 아까 14절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봄에, 우리가 보니 봄에, 단어는 다른 것 같은데 같은 단어예요. 데아오마이, 즉 세례 요한이, 여러분 지금 뭡니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요단강 지금 많은 사람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오세요. 근데 청년이 초라한 옷을 입은 별 볼 일 없는 청년, 세례 요한도 정확하게 몰랐단 말이에요. 이분이 메시아이신지, 어떤 성경은 약간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누군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세례를 주는 순간에 그 하늘문이 열리고 세례를 준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예수님 위에 쫙 임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보는 순간 아, 이분이 그 말했던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기 나온 그게 뭐예요?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에 머물었더라. 그러니까 내가 봄에, 여기 뭐예요? 데오마이.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확실한 증거가 없었는데 이 순간에 뭡니까? 볼 때 그런 일이, 예수님이 그 물에서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순간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말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기에 이 봄에가 오늘 본문 14에 나온 내가 보니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문이 열리고 쫙 임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그 당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누구만 봤어요? 요한만 봤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본다면 요한 옆에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보조하는 사람이,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줄 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한만 봐야 돼요? 근데 이건 요한만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 눈을 가진 사람은 많이 있어요. 거기다 장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눈을 가진 사람은 많이 있는데 아무도 못 봤어요. 아무도. 누구만 봤어요? 요한만. 성령님이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쫙 임하는 것이 요한의 눈에만 보이고 아무도 이건 요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계시라는 거죠. 옆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메섹에서 마찬가지죠. 음성이 안 들리죠. 누구만 들려요? 그때 사울만 들려요. 바울이죠 나중에. 그렇죠? 아무도 못 들어요 그 음성을. 누구만 봐요? 세례요한만 보고 누구만 들어요? 바울만 그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요한이 보고 뭐예요?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다 알았지만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그게 많이 있었지만 전혀 그 예수님 위에 그 젊은 청년 초라한 목수 그 위에 그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아무도 못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리해야 돼요. 본다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구나. 똑같은 눈을 갖고 있지만 볼 수가 없구나. 육신의 눈으로 일일이 살펴서는 못 봐. 여러분 교회와 사람의 영광을 보시려면 육신의 눈으로 못 본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 막 두 눈 부릅다고 부르는 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눈 감고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눈은 감고 있지만, 예? 두 눈 뜨고 있어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눈 감고 있을 때도 볼 수 있다니까요. 특별히 여러분 더 봅시다. 자,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이, 독생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이 두 눈을 가지고 볼 수 없다고 했죠. 거꾸로 두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때 누구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사람으로 예수님을 눈으로 본다는 거, 사람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다는 것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보는데 눈에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계속 나타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뭐예요?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나타내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증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믿지 못한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님의 친족들, 또 예수님과 같이 한 동네에 살았던 고향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못 지켜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5절 한번 줘보세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누구까지도? 형제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들까지도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예수님을. 왜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가는 순간까지 이들은 믿지 못했다. 여러분, 왜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살았는데 예수님과 한 숟밥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잤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예수님 일거수일투족을 다 눈으로 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왜 보지 못했을까요? 좀 희한한 일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 실제 계속 같이 생활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의 영광을 보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을 뜨고,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해요?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인다면, 눈을 뜨고 본다면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되겠죠. 뭐 눈을 뜨고 기도하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눈을 가지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절대 두 눈을 가지고 볼 수 없어요. 이래 두 눈이 뭡니까? 장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육신의 눈과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 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어요. 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살았던 형제들, 야고보, 시몬, 유다, 요셉, 그리고 그 누이들 다 끝까지 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지금 믿지 않아요. 그 영광을 보지만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또 그 마을, 그 지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고향에 대해서 너무나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여기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갔어요. 왜? 고향이기 때문에. 근데 그곳이 뭡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네가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너에게 행한 권능을 두루와 저 시돈 사람들에게 행했다면 저들이 벌써 회개하고 돌았으리라. 너는 멸망날의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던 그 주변 동네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봤지만 믿지 않아요. 이분이 아이고 저 목수 마리아 아들 아니야? 저 목수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 배운 적이 없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설교를 잘한다. 목사가 말을 잘한다. 설교가 너무 유창하다. 설교가 너무 기가 막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하고 상관이 없어요.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야,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 설교가 어떻게 이렇게 유창해? 설교가 이렇게 저 기가 막혀? 여러분 이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서기관보다 훨씬 권위 있는 말씀이네.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근데 뭡니까? 뭐 이상 안 보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이상 안 보는 거죠. 젊은 청년, 초라한 목수 이 정도 이상을 안 보는 거예요. 육신 이상을,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야,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바로 구원자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눈, 육신의 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볼 수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 교만함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이들, 그러니까 아까 세례요한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밥을 먹었던, 바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의 이적 기사 표적을 다 보고 안 본 게 없잖아요. 이 제자들조차도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사람의 영광을 아무도 못 봤단 말이에요. 너무나 웃기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 들어가실 상황이 다 됐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뭡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듯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얼마나 답답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기를 원해요.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뭡니까? 영광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시력이 좋고 시력이 안 좋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내 눈과 육신의 눈과 상관이 없고, 차라리 이 육신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하는 것이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내일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느냐 새벽부터 말씀해 드릴 거예요. 내일 새벽, 내일 저녁
이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뭡니까?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제가 겸손히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면서 어떻게 봐야 돼?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말구에 오신 그 초라한 목수이신 그분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고백하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성자 하나님이심을 내가 온 마음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근데 어떤 때는 고백이 됐다가 어떤 때는 뭡니까? 고무줄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늘어났다가 어떤 때는 줄어들었다가 쉽게 얘기하면 좀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이게 바뀌어버려요. 이게 사람들이. 이건 고백이 안 된 거예요. 어떤 경우 됐더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래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진짜 내 고백이 되어졌다면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되도 뭡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만이 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세요. 이 100% 신뢰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새벽에 그 분명한 먼저는 고백과 함께 그 영광 안에 제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사모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분 앞에 정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무릎을 꿇고 마음의 두 손을 들고 온전히 그분이 내 구주이시고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전부이심을 내 인생이 그분께 온전히 드려진 것임을 나 이제 모든 삶은 옛날 모든 삶은 다 내 썰물같이 분투와 같고 왜? 여러분 햇볕을 본 자는 촛불이 그거 빛같이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내가 돈의 영광으로 내가 마음이 뒤덮여 있고 쾌락의 영광으로 내 온몸이 지배를 받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헛된 영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게 별거 아니에요. 돈 있어야 살지요. 별거 아니에요. 쾌락 중요하죠. 내 마음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온전한 그 영광, 생명나무 그 영광이 생명이 임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영광 안에 먼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으셔요. 마음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내 2000년에 분명히 고백하셔서 저는 해마다 고백을 해요. 우리 교회에 그 영광 임하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원합니다. 독생의 영광이 임하길 원합니다. 말구에 오신 초라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구주고 주님이고 주인입니다. 분명한 고백과 함께 여러분들 이 새벽에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본 자는 온 영혼육에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되어지고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영광이 새벽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독생자 영광을 보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두 눈을 가지고 본다고 사니까 이 두 눈만 생각하고 보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 두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두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는데 이 두 눈이 방해가 되어짐을 봅니다. 이 두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방해가 되어짐을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알량한 지식이 그 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방해가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2000년 오신 이 땅에 오신 날구에 오신 그 유대 땅에 그 몫으로 토란 청년으로 서 계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예수님이 성자라님을 분명히 오늘 내 마음에서부터 고백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이고 주님이고 주님을 고백할 때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인재에 잠기길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비둘기같이 임하여 주셔서 한 영혼 안에 그 생명의 놀라운 약동 살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환경미한 시험을 보는 하나님 성도님을 성령으로 채우셔서 담대함 가운데 겸손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